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노아 방주 사건을 아시지요? 우리 노아 방주 사건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는요, 한 점 구름도 없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비가 내리지 않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노아는 홍수로 세상의 모든 생명체를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구름도 없던 시대, 비도 한 번도 내려보지 않았던 그런 시대에 홍수가 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방주, 배를 만들었어요. 그 기간이 100년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 100년 동안 노아와 그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마태복음 24장 38절 39절에 보니까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이런 사람들이요, 이렇게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노아 가족들을 가만히 뒀을 리가 없습니다. 미쳤다고 조롱했을 겁니다. 또 이상한 짓 한다고 핍박하고 또 하는 일을 방해했을 것입니다. 노아의 자녀들은 또 어땠을까요? 항상 그 친구들이 네 아버지 미쳤다며 놀려댔을 거예요. 그냥 그 가족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조롱을 당하고 방해를 받고 그렇게 미쳤다는 소리 들으면서 소외당했을 것입니다. 몇 년 동안? 100년 동안이요. 자, 그런데 그 100년이 지나고 방주가 다 지어졌을 때,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하늘이 열리고 비가 쏟아져서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을 그때, 여러분, 그때 그동안 그 핍박했던 사람들이 방주에 타고 있는 그 노아와 그 가족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을까요? 그제서야 깨달았을 겁니다. 아, 지난 100년 동안 노아가 했던 일이 헛된 일이 아니었구나. 나도 진작 준비했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늦어버린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남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아까 언급했던 마태복음 24장 39절에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말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하는 그것에 집중하면서 살 겁니다. 이 땅만 바라보면서 살 겁니다. 근데 그럴 때에 바로 노아의 홍수, 그와 같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심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사건은 지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노아가 이 자리에 있다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을까요? 노아가, 얘들아, 누가 뭐라 해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끝까지 믿음 잃지 말고 그날을 준비해 라고 말해주고 싶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알 수 없는 이 미래에 대해서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들, 인자, 바로 예수님의 임함도 바로 그와 같을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만이
그 구원의 맛을 보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을 믿고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노아가 100년 동안 그 말씀 의지해서 그 말씀만 믿고 준비하다가 뭘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어요. 조롱을 당했어요. 미쳤다는 소리 들었어요. 쓸데없는 짓 한다는 소리 들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전혀 깨닫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의 눈은 땅에 있고 우리의 눈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생각이 틀리고 삶이 틀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수많은 땅만 쳐다보고 있는 그 세상 사람들은 하늘 쳐다보면서 살아가는 우리를 보면서 이상하다.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다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고 소외시키고 왕따시키고 그렇게 고난을 만들어 줄 거란 말이에요.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말 들을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이 말 들을 거예요. 믿는 것은 다 약해서 하는 거야. 신앙 있는 사람들 그 다 약해서 신을 믿는 거야. 이런 소리 들을 거예요. 예수 믿는 것들이 더 나쁜 짓을 많이 하더라. 이렇게 우리를 계속 폄하할 겁니다. 그런 소리 들을 거예요. 그러나 수많은 그런 이유들을 대면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조롱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앞으로 많은 믿는 자들이 흔들릴 겁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말하는 것들이 맞는 말처럼 들리기도 할 겁니다.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이 많을 겁니다. 앞으로 우리 중에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가복음 13장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어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과 그 미움,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유, 예수 믿으니까 힘들어. 예수 믿으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 여러분들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미움을 받게 될 거야 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길은 이미 고난의 길이에요. 여러분들의 지금 이 신앙생활은 이미 고난의 길에 들어선 거예요.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너희가 고난을 당하지만 미움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의학, 과학 아주 최첨단으로 발전된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똑똑한 학자들이 혹할 만한 근거를 대면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논리를 펼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들의 말을 들으면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해요. TV에 여러 과학자들이 물리학자들이 나와서 뭐 천체가 어떻고 뭐 세상이 어떻고 뭐 이렇게 만들어졌고 저렇게 만들어졌고 과학적인 근거를 대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말을 들으면 맞아 그럴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나 여러분 노아 시대 때도요 그런 합리적인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노아가 끝까지 잘 믿었을까요? 그때는 믿기 쉬웠고 지금은 믿기 어려운 걸까요?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구름도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한 번도 비가 내려보지를 않았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얼마나 노아에게 설득을 했을까요? 야, 비가 뭐야? 야, 구름이 뭐야? 야, 홍수가 뭐야? 우린 그런 거 없어.
그런 게 존재하지도 않아. 여러 가지 근거를 그 당시에 더 많은 사람들이 노아에게 말했을 거예요. 설득했을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그런 거를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로지 뭐만 의지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사람들이 아무리 과학적인 근거를 대도, 사람들이 아무리 의학적인 근거를 대도, 아무리 뭐라고 해도 노아가 의지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되는 것이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많은 다수가 그런 걸 말하고 있다 할지라도, 과학을 말하고 있고 의학을 말하고 있고 또 논리적인 말을 하고 있더라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만, 하나님의 그 약속된 말씀만 믿고 의지하여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바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조롱과 핍박을 당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6절을 함께 봅시다.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여기까지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뭘 세워주신대요? 파수꾼을 세워주신대요. 그래서 밤낮 지키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는 자에게. 지금 현재 여러분들, 우리 눈으로는 그냥 나 혼자 믿음 생활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놓으시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자, 또 8절을 보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오른손 그의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으로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자, 9절입니다. 함께 시작.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원수들에게 양식을 빼앗지 않게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한 말씀입니다. 또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자,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완전히 역전된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역전돼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야.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음 생활 할 때 지네들하고 다르니까 뭐라고 한다고요? 야, 너 미쳤냐? 하나님을 믿으니 내 주먹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이런 식으로 우리를 핍박하고 폄하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결국에는 뭐라고 말한다고요? 너희들은 정말 거룩한 백성이야. 너희들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야 라고 그렇게 말할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2009년에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었습니다. 부목사 사역을 중단하고 제주 열방대학에 가서 신앙훈련을 받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편안한 삶 또 장래를 내려놓고 고난의 삶을 택한 결정이었습니다. 저를 걱정해주는 많은 분들이요, 반대를 했어요. 아주 심하게 반대를 했어요. 많은 이유로 설득했습니다. 야,
목회 사역을 그만두면 가정은 어떻게 살고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시킬래? 네가 지금 몇 살인지 아니? 네가 목회를 중단하면 누가 너를 알아주겠니? 너 다시는 못 올라와. 너 다시는 이 목회 사역 할 수가 없어. 등등 제가 두려워하고 있었던 그런 말들을 그들이 저에게 반대의 이유로서 계속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이유들로 저를 설득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 말씀하신 거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거고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조언을 해줬을 때 아멘 하고 순종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럼 고분고분한 사람 될 텐데 저는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사실 두려움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두려웠어요. 정말 저들이 나를 걱정해 주었던 그런 말들이 나에게 일어날 것처럼 생각이 되었었어요. 그래서 두려웠어요. 그리고 후회도 했습니다. 내가 이런 고생하려고 여기까지 왔나? 이런 후회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여러분, 염려했던 모든 것이 채워지더라고요. 해결되어지더라고요. 그리고 훈련을 마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사역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더라고요. 결국 저를 반대했던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엄청나게 놀랐습니다. 본인들이 걱정하고 염려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잘 되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더 잘 되니까 놀랬던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도 참 그렇게 한번 훈련받고 싶다. 그렇게 한번 충전받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전에는 막 반대하고 가면 안 된다라고 막 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저를 부러워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믿음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때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제가 겪은 이 믿음의 복은 우리가 앞으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을 때 받게 되어질 그 복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 그때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갔던 그 사람이, 그 성도가, 그 믿음의 사람이 받게 되어질 그 복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 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믿고 나가는 자에게 무엇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응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받게 되어지는 그 고난, 그 힘듦, 그 어려움, 그것에 대한 그 보응 반드시 해주신다고요. 그 상급 반드시 부어주신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이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모든 것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하거나 어떤 말을 하거나 그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믿는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시는 걸까요? 그런 상급과 그런 보응을 왜 주시는 것일까요? 믿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어주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상급과 보응을 주신다라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우리가 믿어봐야 얼마나 잘 믿습니까?
믿음이 좋을 때가 있지만 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항상 좋을 수가 없잖아요. 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기준에 합당한 믿음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잘 믿어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믿음은 없을 겁니다.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우린 그런 자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져도요, 그 보잘것없는 믿음을 보여도 그에 반응해 주세요. 그에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뭘 잘해서? 뭘 잘했다고요? 여러분들 4절을 보십시다. 4절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입니다. 자,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아멘.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헵시바, 헵시바, 뷸라, 뷸라. 네. 여러분, 이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보시는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헵시바라고 하는 이 말은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자체를 기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그건 상관없이 그냥 여러분들, 나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여러분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여러분들 존재가 기쁜 거예요. 그게 바로 헵시바라고 하는 뜻이에요. 또 뷸라는 무엇입니까? 결혼한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냐면 바로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그냥 그에게 그가 있음으로 해서 기쁜 거예요. 우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기쁜 거예요. 자, 왜요? 왜 기쁠까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까 기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사랑하면 안 보여요. 뭐가 안 보일까요? 부족한 게 안 보여요. 연약한 게 안 보여요. 잘못한 게 안 보여요. 사랑하면 안 보여요. 그런 거 안 보여요. 여러분, 남 부족한 거, 잘못한 거 지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틈만 나면 비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한 게 너무 커서일까요? 정말 이 교회가 무너질 정도로 되어지니까 그거를 비판하는 걸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 비판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왜 비판하냐면 사랑이 없어서 비판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티끌 같은 잘못도 이만큼 불려서 말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이 없어서요. 여러분, 자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못한 거 알면서도 말을 잘 못하잖아요. 내 자식 잘못하는 거 알면서도 말 잘 못하잖아요. 그래도 지적해 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말을 해놓으면은 이내 내 마음이 아파요. 내가 미안해져요. 그래서 말을 잘 못해요. 왜요? 사랑하니까요. 그 존재만으로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자그마한 잘못은 보이지도 않아요. 부족한 거 보이지도 않아요. 사랑이 없으면 티끌만한 것도 끄집어내서 비판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면 그런 거 안 보입니다. 그냥 그 존재, 함께 있는 거, 그냥 건강한 거, 그 같이 있는 거, 그것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한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고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왜요? 사랑하시니까. 또 뷸라라고 했습니다. 결혼한 자라고 하는 뜻이죠. 자, 우리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눈에 뭐가 꼈다 그래요. 뭐가 꼈죠? 콩깍지가 꼈대요. 내가 볼 때는 그 남자나 그 여자나 별 볼 일 없어요. 아주 생긴 것도 그렇고 하는 짓도 그렇고 별거 없어요. 근데 지네들끼리는 좋아서 죽겠대요. 왜 그래요? 콩깍지가 꼈어. 무슨 콩깍지? 사랑의 콩깍지. 여러분, 이게 바로 결혼한 자란 뜻이에요. 그거예요. 뷸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콩깍지가 껴있는 거예요. 사랑의 콩깍지가 껴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잘못을 먼저 보지 않아요. 우리의 부족함을 먼저 보지 않아요. 그냥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기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혀온 그 여인에게 사람들은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고 외치고 있을 그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난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라고 말씀하셔요. 정죄, 그 사람의 죄부터 보지 않는 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왜? 사랑하니까. 근데 사랑이 없으면 자꾸만 뭐부터 보려고 해요? 어떻게든 이 사람의 흠을 보려고 해요. 어떻게든 이 사람의 그 자그만 것, 보이지도 않는 것을 어떻게든 끄집어내가지고 이만큼 불려가지고 이 사람을 폄하시키고 이 사람을 깔아내리려고 하고 그렇게 하는 게 바로 사랑 없는 자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헵시바 하신다는 거예요. 뷸라 하신다는 거예요. 콩깍지가 껴있어요. 사랑의 콩깍지. 지금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육체를 보고 실망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연약한 능력 보고 실망하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함, 연약함 그런 거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들 자체를 사랑하신다. 헵시바, 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사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질 수 있도록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를 확증해 주셨어요.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그 사랑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면서 우리를 살려내신 그것이 바로 확증한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다 그 확증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이하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지금도 여전히 영원히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라고요. 세상 끝날이 올 거라고요. 왜요? 우리 중에 어떤 누구도 그 마지막 날에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게 해주시려고 그 큰 사랑으로, 헵시바의 사랑으로, 뷸라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날이 올 거라고요. 그 마지막 때가 올 거라고요.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날 아무도 나고자 생기지 않도록, 아무도 멸망당하지 않도록, 아무도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날을 예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을 쫓아가지 마시고 오로지 나를 헵시바처럼, 나를 뷸라처럼 사랑해 주시는
그 주님이 나에게 해주신 그날이 올 것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그것만 믿고 그날에 반드시 내가 보응하리라, 그날에 내가 반드시 상급을 주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만 믿고 힘듦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고난이 와도 어떤 상처가 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